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그리스도인은 감사와 또 선교와 기도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리고 우리의 기도도 항상 감사가 수반돼야 된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제 여러분들 중에 또 이렇게 그 뜻을 분명히 잘 이해하지 못하는 학생들도 가끔 있는 것 같아요. 항상 감사 기도만 하라 그랬더니 그러면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만 하고 구하는 것은 아무것도 구하면 안 되나 이제 그런 오해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항상 감사와 함께 구하라 이거는. 감사 기도만 해라 이 소리가 아니라 with thanksgiving. 감사 항상 감사함으로 present your request. 우리가 간구할 것들을 항상 감사함으로 구해라. 이제 우리가 그러면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거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들이 구하는 것 차이점이 어떤 것이 있느냐. 그리고 참 믿음의 사람의 기도와 이 정욕적인 기도의 차이점이 뭐냐. 똑같이 다 하나님 앞에 돈을 구해요. 여러분도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구해야지. 하나님에게 물질을 구할 수도 있고 또 내가 직장이 필요하면 하나님 앞에 직장을 구할 수도 있고 배우자가 필요하면 배우자를 구할 수도 있고 그러면 이 세상의 것들을 간구하면 이게 다 세상적인 정욕적인 기도인가. 그런데 이제 중요한 것이 뭐냐면 그 구하는 목적이 무엇 때문에 구하는지 그거의 차이점이에요. 만약에 물질을 구하는데 내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 서기 위해서 내 평안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구한다면 그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아니다. 내가 물질을 구하는 목적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여러분 살다 보면 물질이 얼마나 필요해요.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다. 하나님 저에게 물질을 주세요.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싶은데 그것이 없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시단 말이에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이제 많은 사람들의 기도의 응답 중에 또 대표적인 기도의 응답이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 군대가 쳐들어왔을 때 죽게 됐을 때 당연히 하나님 앞에 간구를 해요.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해 주세요. 당연히 하나님 앞에 구한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매일매일 삶 속에 우리가 필요한 도움 우리가 꼭 필요한 것들 하나님 앞에 간구해야 돼요. 그런데 간구할 때에 그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구해야 된다. 이제 우리 같은 경우도 살아가다 학교를 운영하고 뭐 여러 가지 빌딩을 관리하다 보면 계속 이런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잖아. 하나님 이 문제 꼭 이렇게 해결해 주세요. 감사를 받으면서 하나님 감사가 꼭 아름답게 끝나게 해주세요. 그게 이제 육적인 기도가 아니라 우리가 선교하는 데 지장 없이 이런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선교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또 학교에 재정이 어려우면 하나님 이 재정을 좀 채워달라고 기도해요. 이 선교가 방해받지 않도록.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기도에는 이제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 기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또 내 삶 속에 필요한 것들을 간구하는 기도도 해야 되고. 그런데 그 모든 기도 속에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우선돼야 된다. 원망하면서 불평하면서 그 물질을 구해도 그래.
아, 하나님 왜 저는 이렇게 가난하게 하십니까? 저를 미워하십니까? 언제까지 저를 이 고통에 죽이려고 하십니까? 막 이러면서 하나님 앞에 이제 반항하고 원망하고 이런 기도가 아니다. 베풀어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을 간구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첫째는 우리 삶 속에 항상 감사가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이제 둘째는 우리 삶이 항상 선교적 삶을 살아야 된다. 이걸 가르치고 있어요. 선교. 여러분, 사람은 누구든지 살아가면서 인생에 목적을 갖고 살아. 목적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근데 내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느냐, 이것은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버린단 말이지. 한번 여러분이 이 시간에 한번 자신을 조용히 뒤돌아 봐봐요. 나는 도대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가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사나? 분명히 여러분 속에 이렇게 깊이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면 내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아닌 그 어떤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어질 수 있단 말이지. 내가 지금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가 뭔가 가만히 생각해보면 결국은 내 자신을 위해서, 내가 이 땅에서 인정받고 내가 이 땅에서 대우받고 존중받고 그런 마음들이 가득 차있단 말이야.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인생의 목적이 분명해야 되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께 영광 돌림이 돼야 되고, 그 영광 돌리는 방법이 뭐냐? 바로 선교란 말이에요. 선교. 복음 전가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목적이 선교를 위해서 살아간다. 내가 직장을 가지고자 하는 것도 직장에서 내 삶의 제일 우선순위가 내가 먹고 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직장 속에서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동료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고 또 내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버는 목적도 내 잘 먹고 누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업을 통해서 선한 사업하고 선교하고 이것이 삶의 목적이 돼야 돼. 가끔 보면 이제 정말 그 선교적 사명이 뚜렷한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있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이 선교에 대한 분명한 그런 목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 근데 참 복이 드물어요. 너무너무 보기가 드물어. 근데 어쨌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핵심적인 말씀은 뭐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이 뭐냐? 그것은 일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내가 지난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잖아. 예수님께서 가시면서 마지막 우리에게 부탁한 두 가지 말씀.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거. 이것을 가르치라는 거야. 이걸 전하라는 거거든. 그 성경에는 너희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해라. 이게 우리의 사명이란 말이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여기 학교에 와 있는 것도 뭐 영어 공부하기 위해 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곳에 보내주신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해라. 복음을 전하라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 인생의 분명한 목적을 잃어버리면 안 돼.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복음을 전거한다. 선교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다. 그걸 잊어버리면 안 돼.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이 이제 일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무엇을 하든지 간에 이제 여기 보면 뭐 사업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또 직장을 다니는 사람도 있겠고 뭐 선생님을 하는 사람도 있겠고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선교하는 이것이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
오늘 여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된 것을 감사하고 있다. 빌립보 교인들이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것을 감사하고 있다. 여기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은 바로 선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하는 이 선교 사역에 빌립보 교인들이 함께 참여하고 있다. 그래서 선교에 따르는 모든 행위와 사건들이 바로 은혜라는 거예요. 원래 이 은혜는 기쁘다는 뜻이 있거든. 이것은 신령한 기쁨이요, 또 복음적인 기쁨이요, 구속받은 자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자녀된 특권에서 비롯된 기쁨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속에 끌어오를 때 오는 그 벅찬 기쁨과 감격, 이것을 은혜라고 합니다. 신령한 선물. 여러분, 우리에게 이 신령한 선물이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속이잖아요. 이거보다 더 큰 신령한 선물이 어디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인해서 영원히 죄와 사망으로 죽을 수밖에 없던 우리가 어려운 자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이제는 영원히 하늘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는 자가 됐다. 이것이 바로 신령한 은혜요 기쁨이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바울은 높은 차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 은혜다.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와 능력, 그리고 내가 지금 복음을 전하면서 산다는 이것이 가장 큰 은혜다. 여러분이 오늘 뉴질랜드 땅에 와가지고 이렇게 외국 학생들에게 복음을 전거할 수 있다는 것,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여러분은 잘 모를지 몰라. 아마 한국의 많은 젊은 아이들이 꿈이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나도 선교지에 가서 한번 복음 한번 전해봤으면 좋겠다. 단기 선교라도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이런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있으나 그걸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여기에 와서 이 믿지 않는 외국 영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할 기회를 가졌다는 거, 이거 자체가 엄청난 은혜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말로 할 수 없는 큰 은혜예요. 그리고 그게 큰 기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감옥에서 이 빌립보 교인을 향해서 나와 함께 너희들이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이걸 그렇게 감사하고 있어요. 내가 받은 은혜가 많지만은 특별히 이 복음을 전하는 기쁨, 전도하는 이 기쁨이 얼마나 큰 영광인지 이걸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일평생 누구를 만나든지 간에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첫째는 이 복음을 어떻게 전하냐면 고백을 해야 돼. confession. 고백을 해야 된다.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여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이 신앙 고백이 있어야 돼요. 오늘 이제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성경 공부는 열심히 해요. 여기저기 다니면서 성경에 대해서 알려고 애쓰고 본인은 성경에 대해서 알아가면서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이 십자가의 이런 능력을 누구한테 고백하는 거에는 굉장히 인색한 거예요. 사람들이 잘 못해요. 그리고 저도 이제 참 그 사역을 하다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면 자신도 모르게 복음의 진수를 전하는 것보다는 이 일 중심으로 변해버려. 이렇게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이런 일을 하고 우리도 보면 지금
이 외국 애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서 이제 많은 그런 게 있잖아. 야, 금요일 날은 애들 먹을 거 해갖다 주고, 또 이런 프렌즈 데이 있는 또 그 애들을 초청해서 하고, 또 주말에는 그 아이들하고 놀아주고, 뭐 이런 계속 어떤 사역 중심으로 일을 하다 보면 가장 중요한 핵심인 이 복음의 고백을 못하게 돼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예요. 복음의 핵심,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전가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요새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돌아가면 또 이제 신앙생활 하겠지만, 저도 이렇게 많은 목사님들이 이렇게 설교를 들으면서 느끼는 건데, 이 복음에 대한 고백이 없어요. 이게 너무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설교 내용에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빠져 있어. 십자가가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사라지고 실데없는 그런 내용들이 설교의 줄을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어저께도 우리 여기 키위 목사님하고 한참 이야기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요새 그 양반이 그래, 내 이야기가 아니고, 요새 이 파스타들, 이 목사들 설교라는 게 다 러빗이다, 쓰레기다. 아무것도 없는 거, 복음의 핵심이 하나도 없어. 오늘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이 있어야 돼. 예수님은 누구시고,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도대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그걸 전가해야 돼요. 그런데 예전에 내가 어릴 때 보면 모든 사람들이 복음 전하는 그 핵심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 믿고 내가 죄 사함 받고, 그러니까 예전에는 보면 예수 믿고 막 너무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그 기쁨을 누리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바로 내가 예수 믿고 죄에서 해방됐다. 내 죄악에서 해방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다. 그
이걸 선포해야 된단 말이야. 자랑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해야 돼. 내가 그리스도인이 된 걸 자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는 거, 이 자랑할 수 있을 때만 이게 참 사랑이야.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지 못한다면 이건 참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선포해야 돼. 선포는 뭐냐? 프로클레메이션. 이 말은 원래 전쟁에서 승리를 알리는, 바로 이걸 선포라고 해요. 오늘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죄에서 승리하고 죽음에서 승리하고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속해 주신 구세주라는 거, 이걸 갖다가 선포해야 된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축복받고, 예수 믿고 병 고치고, 예수 믿고 만사형통하고, 이건 복음이 아니에요 사실은. 이건 복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복음으로 우리가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의 일부를 소개하는 것 뿐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란 말이에요. 잘 먹고 잘 사는 거, 이게 복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값을 치르고 죽어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구세주라는 거, 이걸 선포해요. 그리고 우리가 변정해야 된다. 어폴로지.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이시여 구주라는 사실을 변정한다. 확신을 시켜주는 거야. 사람들에게 확신을 시켜줘야 돼. 그리고 성경에 복음을 전가하는 방법은 티칭을 해라. 가르쳐야 된다. 가르쳐라. 역사와 자연과 사회의 현상, 이 모든 것을 다 동원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만왕의 왕이시여 역사의 주인이시여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가르쳐야 돼. 이 가르치지 않고는 누가 깨닫겠어? 가르쳐야 된다. 그리고 또 복음은 봉사의 액션 워크, 우리의 행동으로 전도가 되는 것이다.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아무리 이렇게 복음을 선포하고 가르치고 난리쳐도 내 행동이 개참 아니면 어느 누구도 이 복음을 받아들일 사람이 없어. 오늘 왜 기독교가 이렇게 욕을 먹냐? 어느 누구도 복음의 가치를 인정을 하지 않아. 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들의 삶을 통해서 복음을 다 망치고 있단 말이야. 누가 저런 인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가 믿겠나? 그런 소리들을 엄청 많이 해요. 저런 인간들이 믿는 종교를 내가 왜 믿나? 복음은 뭐냐? 말로만 되는 것도 아니고 가르치는 것만 되는 것도 아니고 바로 내 삶의 봉사를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복음이 전거된다는 겁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성경은 끝없이 그리스도인에게 착한 행실을 강조하는, 선한 행실, 너희들 착한 행실. 내가 늘 이야기하는 거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세상을 비추라는 거야. 너희는 빛이니까 세상을 비추어. 빛과 소금에 대해서 언제 한번 내가 시간이 되면 설교를 하겠지만, 빛은 뭐냐? 빛은 어둠을 물리치는 거란 말이야. 빛과 어둠이 공존할 수는 없어요. 반은 어둡고 반은 빛나고, 그게 아니라 빛이 있는 고기는 빛만 있을 뿐이지 어두움은 없어.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이건 뭘 의미하느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곳에는 어둠이 사라져야 돼. 어둠이 뭐냐? 이건 죄악이거든. 부패, 죄악, 더러움, 이게 다 어두움이야. 죄악이 있는 것은 다 어두워. 너 화난 캬바레 봤어? 나이트클럽 너 화난 데 봤어? 다 그냥 끔끔한 데서 이 어두움은 죄악을 상징하는 거야. 모든 어두움이, 죄악이 이 그리스도인이 나타나면 사라져요. 깨끗한. 너희는 세상의 빛이요 소금이다. 소금이 뭐야? 소금은 부패를 막는 거란 말이지. 썩어가는 걸 막아요. 소금만 쳐놓으면 너희들 고등어 잡아가지고
그냥 이틀만 놔도 다 상해버려. 그건 몸 갖다 버려야 돼. 고등어에다가 그냥 소금을 가득 채워놓으면 이게 자반이 되는 거야. 이거는 평생 두고 먹는 거야. 부패하지 않으니까. 소금은 뭐냐? 소금의 기능은 첫째, 부패를 막아주고, 섞는 걸 막아주고, 둘째는 맛을 내는 거야. 맛을 내는. 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서는 썩어가던 것이 다 없어져야 돼. 그리고 맛이 나야 돼. 삶의 맛이 나고 삶의 기쁨이 생기고 삶의 행복이 생기고 이게 그리스도인이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다. 그런데 이제 성경에는 소금이 만일 죄 맛을 잃으면 어떻게 되냐? 밖에 버리워지고 밟힌다. 사람들 밟히는 거 아무짝에도 쓸모없어 밟고 지나다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어버리면 세상이 짓밟는 거예요. 비참하게 짓밟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인의 맛을 잃으면 안 돼요. 너희는 세상의 빛인데 소금인데 어떻게 해서 이 사람들을 비추고 이 사람들을 감화시키느냐?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너희의 착한 행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게 빛이란 말이야. 빛은 착한 행실을 통해서 섬김을 통해서 선한 사업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한다. 그러니까 이게 신앙이라는 게 여러분이 잘 알아야 돼. 믿음 생활은 뭐냐? 믿음은 항상 행함과 같이 간다. 이게 야고보서거든. 야고보서의 핵심은 믿음은 항상 행함과 같이 간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아무리 내가 성경 지식을 많이 알고 아무리 성경을 유창하게 가르치고 아무리 열심히 기도하고 난리를 쳐도 내 삶에 착함이 없으면 선행이 없으면 이건 다 헛된 믿음이다. 거짓된 믿음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내가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인물들이 누구냐면 훈련 많이 받은 애들. 말씀 훈련 많이 받은 애들. 특별히 무슨 DTS니 무슨 뭐니 해가지고 성경 말씀만 엄청나게 훈련받은 애들의 공통점이 뭐냐? 섬김이 없어요. 섬김이 있고 입만 살아있어. 가르치려고만 들어. 누구든 가르치려고 그래. 누구든. 자기는 하나도 행하지 않고. 여러분 잘 알아야 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사역 두 가지가 뭔지 알아? 첫 번째 사역이 말씀 사역, 천국 복음을 전가하는 사역이, 둘째가 뭐냐면 치료 사역이 치료 사역. 병든 자를 고쳐주는, 섬기는. 왜 병든 자를 고쳐주는 치료 사역을 했냐? 천국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그들의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치료를 했단 말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는 우리 삶 속에 섬김의 사역이 먼저 수반돼야 된다. 그게 없이는 안 돼. 예수님도 오셔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라 독사의 새끼들아. 계속 그것만 했다면 아무도 예수님 안 따라올 거예요. 예수님이 섬김의 사역을 꼭같이 했다. 꼭같이. 말씀 사역만큼 중요하게 섬김의 사역을 해서 병든 자를 찾아가서 고쳐주고 죄인들을 찾아가고 창녀들과 친구가 되고 예수님이 종의 형체로 제자들의 발을 씻고. 오늘 우리가 복음을 전가함에 있어서도 우리 삶 속에 이 착한 행감 이것이 없으면 복음이 절대로 전거되지 않아요. 잘 들어야 돼. 항상 이 생활화돼야 돼. 선한 행동이. 바로 누구 때문에 하냐?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하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그저께 참
참 신기한 일을 겪었어. 내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선행을 해야 된다. 가난한 자, 병든 자, 감옥에 있는 자, 이런 자들을 돌보는 것이 곧 누구에게 하는 것이다? 주님께 하는 것이다. 성경에 그런 게 있잖아. 내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늘 그 이야기를 하잖아. 이렇게 부재의 주머니를 가지고 항상 이렇게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뭐 100불도 주고 또 뭐 몇백 불 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뭐 20불만 줄 수도 있고 이러는데 며칠 전에 학교에서 우리 집으로 싹 점심 때 오는데 비가 부슬부슬 내려 차가 쓱 지나가면서 내가 반대 차선에서 이렇게 우연히 눈을 딱 돌렸는데 한 사람이 이렇게 부슬비를 맞으면서 길거리에 앉아있어요. 한 40대 중반 되는 아저씨가 석 지나가는데 한눈에 내가 그 사람이 노숙자다. 내 눈에 바로 그렇게 휙 지나가는데 노숙자로 보여. 그래서 이 반대 차선이니까 내가 설 수가 없어서 빨리 이제 우리 집 사람을 내려주고 내 마음에 오면서 내가 저 사람을 꼭 만나야겠다. 가지 말아야 될 텐데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이제 다시 학교로 오는 길에 보니까 그 사람이 걸어오고 있어. 이렇게 걸어오고 있는 거야. 비를 맞으면서. 그래가지고 얼마나 반가운지 차를 길가에 세우고 내렸어요. 내려서 지나가는 걸 붙잡았어. 그래가지고 참 그 말하기가 처음에 참 민망하잖아. 이 사람이 잘못하면 우리가 이렇게 도와준다고 했다가 이 사람을 자존심을 상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조심스러워요. 돕는 게 정말 힘들어. 이 사람이 어떻게 반응할까. 내가 이제 그런 걸 참 많이 겪어요. 이렇게 쇼핑센터나 이런 데 가서 푸드코트에서 밥을 먹으면 이게 할머니들이 이렇게 막 청소하고 이러잖아. 나 땀을 흘리면서 막 우리는 맛있는 걸 먹는데 저분들이 너무 고생하는 게 안 돼서 항상 내가 이렇게 가까이 오면 이렇게 어떤 데는 뭐 20불도 주고 10불도 주고 이제 잔돈이 있는 데를 주는데 주면 너무너무 감사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 번은 주는데 막 화를 내면서 안 받는다 하면서 그냥 그럴 땐 정말 민망해. 정말 좀 도와주고 싶은. 한 번은 진짜 재밌은 일이지. 우리 빌딩 바로 밑에를 지나가는데 한여름인데 어떤 한 7, 80 먹은 노파가 여름인데 겨울 옷을 잔뜩 끼어입고 이렇게 옷을 잔뜩 이렇게 봉지에 넣어서 껴안고 쭈그리고 앉아있고 그럼 뭐 100% 노숙자잖아. 너무 마음이 안 돼서 워킹을 하다가 이렇게 가서 Can I help you? 내가 좀 도와줄까? Do you need the money? 이랬더니 그 할망구가 나한테 욕을 막 퍼붓는 거야. 꺼지라고. 꺼지라 하면서 막 욕을 퍼붓는 거야. 얼마나 당황스럽냐. 네가 동양인 주제에 막 꺼지라 하면서 막 욕을 하는 거야. 내가 볼 때는 분명히 이 사람이 너무 도움이 필요한데 굶은 것 같아. 계속 이야기를 하다 안 돼가지고 돈을 꺼냈어. 근데 20불을 꺼내서 내가 돈을 주니까 또 돈은 덥석 받아. 덥석 받더라고. 그리고 이제 나는 워킹을 이렇게 가는데 내 마음속에 저 20불 가지고 뭘 하겠나. 또 발길을 돌렸어. 와가지고 지갑을 다 털어가지고 80불을 더 줬어요. 줬더니 아주 뭐 덥석 받아가는 거야. 그래서 그렇게 욕을 해도 그렇게 받아가주면 마음이 괜찮은데 끝까지 안 받으면 그 사람이 속으로 이게 나를 뭐 거지 취급하나. 거지면서도 나를 거지 취급하나. 이렇게 자존심 상할까봐 그게 너무 두려워요. 근데 어제도 보니까 내려서 이렇게 어디 가고 있냐. 내가 뭐 어떻게 말을 걸어야 될지 몰라서 Where are you going? 너 어디 가냐? 이러면서 이제 대화를 시작했는데 옷을 보니까 다 떨어졌어요. 갈기 뭐 따라가지고
며칠 동안 몸을 안 씻었는지도 몰라. 생긴 건 아주 막 그냥 영화 배우같이 모세같이 생겼어. 잘 생겼어. 키도 크고. 그래가지고 내가 좀 돕고 싶다. 밥을 좀, 음식을 좀 사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급하게 이제 50불짜리 2개를 꺼내서 이렇게 줬어. 이거 가지고 좀 먹을 거 사 먹어라. 난 충격을 받은 거야. 나를 이렇게 보면서 하는 말이, 나는 받을 수 없다는. 너무 큰 돈이라는 거야. 나는 이런 큰 돈을 받을 수가 없대. 그래서 아니다. 너 당신 지금 밥도 안 먹었지 않냐? 제발 좀 받아라. 이거 받아서 좀 사 먹어라. 내가 막 사정을 하는데도 아니라 하면서 나는 이런 큰 돈을 받을 수가 없다. 하도 내가 예언을 하니까 이 사람 뭐라고 그랬지 알아? 너가 정 주고 싶으면 코인을 달라. 코인을 달라는 거야. 동전을 달래. 동전으로. 나는 이거 못 받으니까. 그러면서 하는 말이 저기 감자칩 사 먹으려면 5불이면 충분한데, 정 주려면 내 전심 한 끼 감자칩 사 먹을 5불만 주고 가라. 이러는 거야. 아무리 사정해도. 난 세상에 살면서 또 그런 거진 처음 봤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나를 생각하고 나를 염려하면서 네가 그렇게 큰 돈을 주면 어떡하냐. 자꾸 이러는 거예요. 그 나중에 내가 동전이 없다, 코인이 없다. 정 그러면 내가 지금 가진 제일 작은 돈이 20불이다. 이거라도 좀 받아달라. 애원을 하니까 그걸 받아주더라고. 받아주면서 길을 가는데 내가 이렇게 오면서 생각하니까, 이야, 도대체 저 사람이 누군가? 내 마음에는 거지로 보이지 않는 거야. 계속 천사가 혹시나 나를 시험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닌가. 별 생각이 달 정도로 나는 평생 수많은 거지들과 노숙자들 만나봤지만 이런 경우를 한 번도 못 봤거든. 있을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특이한 일을 겪어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나누는 건데, 어쨌든 부지 중에, 성경에 보면 부지 중에 나그네를 대접한 것이 나를 대접한 것이다. 그러니까 내 삶 속에 그런 찬스가 온다는 것은 여러분이 항상 그 생각을 해야 돼. 그게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라는 거. 내 눈앞에 나타난 그 사람은 우연이 아니라는 거. 어쩌면 예수님일 수도 있고 천사일 수도 있고 우리의 선행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라는 거. 여러분 그걸 잊으면 안 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거. 복음을 전하는 데는 항상 이 액션 워크, 굿디죠. 선행이 항상 함께 수반이 돼야 된다. 그리고 복음은 바로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디스플린. 순종하는 것이다.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아야 돼. 내가 먼저 이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절대로 복음이 안 전해져. 자,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면서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항상 기뻐하고 감사하고 기도하고 해야 되는데 내 삶에 기쁨이 하나도 없어. 내 삶에 감사가 없어. 남들이 불평할 환경에 나도 불평해. 남들이 슬퍼하면 나도 그냥 그 환경에 슬퍼해. 남들이 좌절하면 나도 좌절해. 내가 이 말씀에 순종함이 없이는 절대로
복음이 전거될 수 없다. 먼저 내가 말씀의 사람으로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야지만 이 복음이 전거될 수 있다. 참 이게 어려워요. 그래서 참 이 믿음의 사람이 누구냐 이렇게 보니까 정말 어려울 때 보면 나타나. 어려운 일을 당하면 팔딱팔딱 뛰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특별히 이 중병에 걸렸을 때 보면 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이 없는 사람 확연히 들어가요. 믿음의 사람은 죽음을 앞에 두고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해요. 아,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불러주시는구나. 그 감격 속에 죽음을 맞이하는데 신앙이 없는 사람은, 믿지 않는 사람은 그 고통과 두려움 때문에 막 일을 가려 견디지를 못해. 확연히 신앙인과 신앙이 아닌 참 차이가 난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려면 먼저 이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어야 돼요. 순종이 있어야 돼. 그리고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돼. 그래야지 이 복음이 전거된다. 참 이 리더라는 게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 여러분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430년 만에 애굽에서 그들을 건져내요. 그들을 건져낼 때에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시오. 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왜 이렇게 10가지나 보여주시나? 10가지 재앙 너희들 지금 다 순서대로 외우는 사람 여기 있어? 나도 못 외워. 아니 뭐 이렇게 많이 재앙을 보내주시나? 그냥 하나 딱 하시면 안 되나? 그런데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죠.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나가시면 사실 말씀은 뭐냐면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이 나 바로 여호와다. 너희들이 이걸 기억해라. 그러니까 10번의 사건을 통해서 끝없이 이 모든 기적을 행하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에서 건져낸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다. 이걸 가슴 속에 박히도록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10가지 재앙을 보여주셨어요. 그들이 애굽을 나올 때 얼마나 하나님을 찬양하는지 몰라. 근데 몇 날 못 가서 그들 앞에 홍해가 딱 부닥칠 때에 어떻게 됐어? 뒤집어진 거야. 모세에게 욕을 하고 하나님께 욕을 하고 모세를 때려 죽이려고 그래. 우리가 죽을 데가 없어서 매장지가 없어가지고 여기까지 끌고 와서 우리를 죽이냐? 사실 그 환경이 그렇게 펄쩍펄쩍 안 뛸 수 없는 환경이야. 너. 여기 상상을 해봐. 앞에 홍해 바다지. 뒤에는 애국 군대가 창을 갖고 죽이려고 달려오지. 살 길이 어디 있어 거기서. 사람 살려 막 난리겠지 다. 모세 보고 뭐 죽이려고 하겠지. 내가 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홍해 앞에 있는 이스라엘 민족보다 더 큰 그만한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 내가 볼 때 하나도 없어. 그만큼 처절한 상황은 우리 삶에 거의 없어. 뭐 없다고 봐야지. 그 죽음의 순간에서 누가 감히 거기서 아우성치지 않은 사람 누가 있어. 그런데 믿음의 사람 모세 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온 모세의 행동이 봐. 뭐라 그러냐? 샤! 제발 입 좀 닥치라. 성경은 이제 그렇게 기록은 안 돼 있어. 성경은 좋은 언어로 써야 되니까. 잠잠할지어다. 이게 뭐냐? 영어로 쉐라, 입 닥쳐! 이 소리 아니야? 제발 좀 입 좀 닥치라. 나 모세가 그랬을 것 같아. 쉐라. 너희들 왜 애국 군대를 보느냐?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지. 너희를 애국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 하나님을 봐야지. 왜들 난리야? 이제 여호와께서 행하실 일을
볼지어다. 너희 눈으로 보는 이 애국 군대는 너희 평생에 두 번 다시 보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믿음의 사람과 말씀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과 이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 사이에 똑같은 환경에서 대응하는 방법이 이게 하늘과 땅이잖아. 내가 이 외국 땅에서 학교를 이끌어가고 이 빌딩을 이끌어가면서 너무나도 절박한 그런 상황들을 당할 때가 되게 많아. 우리 직원들하고 회의하면서 아침에 이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이거. 끝났다. 이거 어떡하냐. 그런 일들이 너무너무 많았어. 근데 이번에도 지금 얼마 전부터 계속 나를 괴롭히는 게 하나 있어. 뭐냐면 여기 몇 년 전에 크라이처치에 지진이 났어. 너희 들었지? 지진이 나가지고 이 어학원 빌딩이 폭삭 주저앉아가지고 거기서 제일 많이 죽었어. 총 300 몇십 명이 죽었는데 대부분 거기서 많이 죽었어. 거기 학생들이 다 죽었어. 거기에 우리 한국에도 2명이나 죽었어. 남매가 죽었어. 남매. 근데 이제 왜 다른 빌딩은 멀쩡한데 이 건물만 이렇게 바삭 주저앉느냐고. 이게 설계에 좀 문제가 있어. 근데 이제 이 나라에서 허가해준 법대로 지었는데 무너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 나라 이 정부가 큰일 났다. 또 다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 해가지고 모든 빌딩을 다 다시 점검을 시키는 거예요. 이 모든 엔지니어들을 통해 가지고 이 빌딩이 지진에 문제 없다는 것을 빨리 보고서를 내요. 2년 전부터 계속 연락이 와. 계속. 근데 내가 끝까지 안 내. 왜냐면 그 레포트를 띄는 검사만 하는데도 2만 불. 근데 이제 검사하고 난데 만약에 조금이라도 문제 있어서 고치면 몇백만 불이 들지 몰라. 근데 뭐 계속 연락 오는 거야. 빨리 레포트 제출해. 나는 하지 마라. 끝까지 하지 마라. 이제 계속 그러는데. 그래 2년간을 잘 버텼는데 요번에 우리 세입자들이 말이지 이민성이 들어와 있고 이런데 이제 연장하면서 전부 다 그 레포트를 요구하는 거야. 너희들 레포트 안 주면 나간다. 다 나간다. 또 새로 들어오는 세입자들도 그 레포트 안 주면 안 들어온다. 안 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됐어. 그런데 정말 충격적인 게 이 몇 군데 이렇게 엔지니어에게 레포터, 첫 번째 단계의 레포트를 받아봤더니 빌딩에 문제가 심각하다는 거야. 심각하다는 거야. 오늘 아침에 내가 회의를 했어. 엔지니어가 왔어. 회의를 하면서 너희 빌딩에 이런 문제가 있다. 딱 도면을 가져와서 하는데 다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거야. 뭔지 알아? 지금 우리 양쪽에 이 계단이 있어. 계단. 계단하고 빌딩하고 본체하고 연결이 안 돼 있다는 거야. 도면상에 연결이 안 돼 있어. 이 지진하면 무너진다. 바로. 그래서 지금 이 빌딩하고 계단하고 벽을 뚫어가지고 거기다가 이제 이 강한 그런 연결 고리를 넣어야 된다. 전층을 다 해야 돼. 돈이 얼마나 드는지 몇십억 들어. 그것도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공사를 통한 거기 아무도 있을 수가 없어. 오늘 그 회의를 딱 했는데 이 얼마나 충격적이야. 너무너무 충격적이잖아. 그래서 계속 물어본 거야. 혹시라도 무슨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체크를 하고 강도 체크 혹시라도 이게 연결 혹시 돼 있을 가능성은 없냐? 우리 로 목사가 계속 물으니까 없다는 거야. 연결될 가능성 무조건 문제가 있다. 얼마나 충격적이야. 내가 회의 딱 끝나고 우리 롬 목사님한테서 그랬어. 아무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교센터를 주시면서 이런 러비식 이런 쓰레기를 주실 리는 없다. 야, 이 무너질 걸 선교센터라고 주셔가지고 다
딸려 죽으면 나는 아이 추러스트가 나는 하나님 믿는다. 하나님이 God will never give us rubbish. 절대로 쓰레기 주시지 않는다. 다른 엔지니어 다 체크해봐. 몇 명이든 다 체크해. 다 체크해서 분명히 정확한 답이 우리에게 가장 아무 문제가 없다는 답이 분명히 없거든. 그래가 지금 오래전에 다른 회사에 1단계 검사받은 레포터 그거 빨리 찾아봐. 거기 찾아봐. 그 레포터를 다 찾았어. 몇천 불 주고 한 거 너무나도 충격적인 내용이 있는 거야. 그 안에. 이 사람들이 이미 도면에 연결이 돼 있지 않는 걸 보고 그때 이미 테스트를 해서 이 빌딩이 연결돼 있다는 걸 확인했다는 문서가 있더라고. 내가 지금 여기 카톡에 지금 저장하고 있어. 거기에 딱 처음에 내용이 그랬대. 이 빌딩이 연결이 안 돼서 굉장히 큰 문제점이다. 이 가장 큰 선이다. 가장 큰 지금 너무 위험한 것이다.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 컴퓨터 가지고 다 체크해봤더니 다행히 연결이 돼 있다는 거예요. 연결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은 그래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절대적으로 하나님 신뢰하는 거. 내가 먼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순종하지 않으면 만약에 내가 리더가 돼가지고 거기서 같이 우리 망했구나. 건졌다. 이걸 어떡하냐. 빌딩 쓰레기 빌딩 이거 어떡하냐. 이거 무너지면 다 죽는다. 어떡하냐. 우리가 이거 고칠 돈이 어디냐. 끝나는 거야. 끝나는 거야. 여러분 잘 알아야 돼요. 우리는 말씀대로 순종하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시잖아. 항상 감사하고 항상 기뻐하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선의 것을 주신다. 그걸 믿어야 돼. 우리 롬 목사님한테 얼마나 고통을 준지 몰라. 이 엔지니어, 이 사람은 이 빌딩을 지은 엔지니어고, 이 사람 말은 100% 진실이고, 너희 딴 사람 뭐긴 들어봐야 다 똑같다. 계속 나한테 그 이야기. 다 똑같다. 결과는 분명 다 똑같다. 이 문제점은 똑같다. 내가 그래서 절대 그렇지 않아. 하나님께서 이런 러비시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 섬식로 나는 어떨까도 나는 신뢰하지 않아. 어떤 엔지니어도 신뢰 다 사기꾼이야. 내가 다 사기꾼들이야. 나는 어느 누구 말도 믿지 않는다. 몇 명이 되든지 다 엔지니어한테 다 도면 보내고 다 의견 들어가. 미팅 다 출석해. 내가 다 출석하라고. 나는 아직도 그래. 내가 오늘 또 분명히 그랬어. Nothing to worry.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 아무 문제 없어.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버든, 짐을 주시지 않아. 선교하는데 그렇게 선교 못하게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내 삶에 순종이 있어야 된다. 말씀에 대한 분명한 순종이 있어야지. 남들은 다 절망할 순간에도 절망하지 않아요. 남들이 다 슬퍼하고 고통스러워해야 될 그 순간에도 슬퍼하지 않고 고통스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끝까지 버리지 않고. 그래서 예수님 뭐야? 예수께서 무슨 말씀하시는? 병자들에게도 내 믿음대로 될 것이다.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꽃 같은 병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고쳐주실 분이다. 믿음은 믿음대로 되는 거예요. 저분이 뭘 나 고칠까? 의사도 아닌데 뭘 하겠어. 그 평생 병자로 사는 거지. 우리가 먼저 이 말씀을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돼.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우리가 이렇게 전도하는 데는 이 모든 내용이 다 들어가서 있어야 된다. 특별히 여기서는 이제 영어로 보면 defense, apology. 이것은 특별히 바울은 이 복음을 변정하고 방어했다, 확정했다. 여기 보니까 복음을 변명하고 내가 확정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방인들 머릿속에 가득 찬 이 헬라 철학과 그들의 신에 대한 그런 거짓된 믿음들, 이것을 무너뜨리기 위해서는 그들이 갖고 있는 모든 지식의 거짓된 지식에 대해서 방어할 뿐 아니라 이 복음만이 분명한 진리라는 것을 확정해주는 그런 능력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바울은 그걸 했다고 그래. 나는 확정하고 변명했다. 그래서 이 변명은 뭐냐면 밖에서 밖으로 복음을 변정하는 거예요. 그 세상적인 지식과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그걸 방어하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정했다는 건 뭐냐? 이미 믿고 있는 사람들을 믿음에 굳게 서도록 흔들리지 않도록 강하게 붙잡아주는 게 이게 컨펌이야. 믿음을 다시 확인해 주는 거. 오늘 여러분들도 여기 와서 이 말씀을 배우는 시간이 얼마나 귀한 시간이냐면요. 이제까지 희미하게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해서 컨펌하는 거예요. 확정한단 말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하나님 안에 모든 것이 있다는 거, 이걸 확정하는 거예요. 바울은 이걸 위해서 복음을 변명하고 내가 확정했다, 이걸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말하는 은혜는 뭐냐? 너희들이 내 은혜에 참여했다. 이 은혜가 뭐냐면 바로 복음을 위하여 당하는 고난을 의미하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고난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7절에 보니까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맹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 이게 뭐냐? 은혜에 참여했다는 거는 바로 복음을 위해서 고난에 참여했다. 바로 이 선교에 동참했다. 이런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복음을 위해 살려고 하는 사람은 반드시 복음과 함께 고난당한다는 거. 그 고난이 영광이요 멸류관이란 말이지. 여러분 이걸 알아야 돼요. 핍박을 잡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제 내가 시간이 되면 어떻게든 이 산상수를 해줘야 되는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복의 개념이 뭐냐면 을을 위하여 핍박을 당하는 자는 복이 있다. 하나님의 뜻을 지키기 위해서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에게 오는 이 핍박이 이게 은혜고 축복이라 이 소리야. 바울은 이걸 은혜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 고난에 참여하는. 바울은 옥에 갇혀 맨을 맞을 때 이건 내가 받은 은혜다. 그런 이 은혜 때문에 빌립보 감옥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찬미하고 기뻐서 견딜 수 없는 거야. 이걸 축복으로 생각했기 때문에 7절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됐다. 사랑은 고난 중에 더욱 깊어지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는 특별히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를 더욱 뜨겁게 사랑해. 또 바울은 이 사랑에 더 고맙게 생각을 한다. 은혜에 참여했다는 것이 뭐예요? 선교에 동참했다는 거. 첫째로 기도로 참여했다는 거. 바울 사도를 위해서 빌립보 교인들이 끝없이 기도해주는. 직접 로마에 가서 함께 고난을 못 당해도 그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주는 거. 저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에 참여하는 건지 몰라.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한국에 가면 여기를 위해서 정말 기도해야 돼. 이게 선교에 참여. 그래도 우리 애들이 이렇게 한국에서 나한테 꼭 이 카톡을 보낼 때마다 꼭 말미에 뭐 그런 말은 거의 다 있어. 목사님 학교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런 내용이 없는 애는 거의 없어. 가끔 좀 벌된 애는 그런 말 없어. 그런데 거의 90%가 내한테 카톡 보낸 애들은 항상 그 말이야.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그런데 이게 은혜에 참여하고 선교에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선교하는 거야. 그러니까 한국에서도 선교 여기를 위해서 선교하는 게 뭐냐? 너희들이 기도하는 거예요. 이 복음의 열매를 위해서. 그리고 둘째는 바로 헌금으로 참여하는 거예요. 바울을 위해서. 그 복음 전하다 감옥에 있는 바울을 위해서 헌금을 모아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보냈어. 또 감옥에 있기 전에도 뭐 도왔는지 그걸 모르겠어. 이렇게 선교비를 보내잖아. 여러분 이제 우리가 신약을 공부하다 보면 이 로마서를 어디서 쓰게 되냐면 고린도에서 쓰게 돼. 고린도 교회에서 바울이 이제 예루살렘의 이 성도들이 흉년을 맞아서 너무너무 어려워할 때에 이 고린도 교회에서 헌금을 걷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에 갖다 주고 본인은 로마로 가려고 그래요. 그래서 로마로 가기 전에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로마인들에게, 로마에 있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인데 거기 내용에 보면 그런 내용이 있어. 야, 이제 내가 곧 너희에게 갈 텐데 너희에게 잠시 머물러서 나는 서바나로 갈 것이다. 스페인으로 갈 것이다. 거기서 너희들의 도움을 받았어. 좀 준비해라. 내가 서바나에 가서 선교할 수 있게 너희들의 약간의 도움을 필요로 한다. 준비해라. 이게 뭐냐면 이제 선교 헌금을 좀 준비해놔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선교에 동참하는 거는 자 이렇게 기도로 참여하고 또 둘째로 이렇게 헌금으로 또 은혜에 참여하고 또 셋째로는 전도하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하는 거예요. 바울이 감옥에 갇혔을 때에 성경에 보면 오히려 많은 자들이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다. 바울 선생이 감옥에 있으니까 우리라도 복음을 더 열심히 전하자 해가지고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거했다는. 그래서 이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오히려 많은 곳에서 복음의 열매들이 맺히는 거예요. 더 많이 복음의 열매가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이 참여했다라는 것은 복음의 동반자요, 협력자예요. 복음 전파의 일을 서로 각자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을 나눠서 전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교에도 이 복음을 전파하면서 맡은 바가 다 있잖아. 이 참 아름다운 거야. 매점에서 섬기는 아이들도 있고 또 청소로 섬기는 아이들도 있고 또 뭐 예배로 섬기는 아이들도 있고 다 자기가 할 수 있는 달란트를 가지고 서로 섬기고 있단 말이지. 오늘 우리가 항상 앞에서 선교를 하는 사람도 있고 뒤에서 이렇게 선교에 참여하는 은혜에 참여하는 무리들이 있어야 돼요. 저도 지금까지 오면서 정말 많은 일들을 겪고 이 사역을 좀 이제 접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한 적이 참 너무 많았어. 왜냐 한 20년 하다 보니까 육신이 힘든 것보다도 너무 이렇게 짓눌리는 한순간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여러분은 잘 몰라. 여러분은 잘 있으니까 잘 있는지 알지만 어디 하루 이틀을 쉬러 가도 한순간도 마음이 편치 않아요. 계속 체크하고 계속 카톡하고 계속 연락 오고 보면 차들이 박았다고 연락 오고 뭐 누구 아파가지고 병원에 실려갔다고 연락 오고 또 뭐가 지금 터져가지고 화장실이 막혀서 지금 죽게 생겼다고 연락 오고 어디 가서 하루라도 좀 편안하게 쉼을 가질 수 있는 날이 없어. 심지어는 외국까지 갔었다. 지난번에도 파나마도 선교 갔는데 뭐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뭐 남의 차를 들이박아가지고 야 이게 사람이 어떻게 됐냐 다쳤냐 안 다쳤냐 뭐 지금까지 차 사고가 몇 번 난지 알아? 너희들 상상도 못해요. 요번 운전자들이 굉장히 훌륭한 거야. 지난 기수 때도 한 놈이 2번을 들이박았어. 예전에는 나도 죽었다 살았다 죽었다. 0.001초 차이로 내가 살았어.
내가 운전사 옆에 앉아 있는데 이놈이 이쪽에서 차가 내려오는 거를 봐야 되는데 세상에 저기 차가 옆에서 내려오는데 보지도 안 하고 휙 도니까 그 차가 그냥 와가지고 들이박았는데 그 사람도 직사할 뻔했어. 바로 반대 차선에서 덤프 트럭이 손살같이 오더라고. 이 사람이 피해야 되는데 덤프도 피해야 돼, 우리도 피해야 되고 한데 덤프를 피하다 보니까 우리 차 덤프를 들이받고 지나갔는데 덤프하고 내 자리가 그게 뭐 몇십 센치 되겠어. 만약에 그 사람 조금만 내가 앉은 자리를 쳤으면 그 자리 직사하는 거야. 이런 일을 수도 없이 겪고 또 운전한 우리 애놈들도 죽을 뻔을 한두 번 한 게 아니야. 고속도로에서 나오면서 속력을 줄이고 나와야 되는데 이 웃기는 놈이 100km로 그냥 카브를 돌다가 남의 담벼락을 뚫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집에 큰 나무 가지가 앞 유리창을 뚫고 들어왔습니다. 아찔한 거예요. 그게 만약에 얼굴이나 이런 데 찍혀서 그 자리에서 직사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뭐 여기 이렇게 그냥 알통 이 좋은 집들에서 그냥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뱉어지게 먹고 하니까 평안한 것 같지. 너희들은 평안해. 알아. 뭘로 보면 하냐 다 찌잖아. 안 평안하면 찔 수가 없지. 너희들은 몰라요. 몰라. 내가 이야기했지. 너희들 비자 문제 때문에 이 이민성에 그냥 이 경찰들이 막 들이닥치고 뭐 너희들이 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공항에 붙잡혀가지고 이번에 안 붙잡혔나? 안 붙잡힌 적이 거의 없어. 붙잡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해가지고 막 쫓겨나가기 직전에 그냥 몇 시간씩 갇혀가지고 못 나오고 말이지. 한 번씩 올 때마다 그 가슴 조이면서 돌아가는 날까지 너희들은 상상을 못해요. 20년을 지금 우리가 걸으면서 이 사역을 해오다 보니까 너무너무 지쳤어. 이걸 좀 내려놓을 수 없나. 좀 이런 부담감, 책임감에서 좀 벗어나서 순수한 성교 그냥 주면서 나누고 이런 성교 좀 할 수 없나. 내가 자꾸 이러다가 하나님 앞에 매도맞고 하는데 그래도 지금까지 이 사역이 이렇게까지 오게 된 것은 정말 여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다. 기도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우리 아이들이 끝없이 그렇게 맨날 기도회 모임도 했고 지금 사라졌지만 지금도 뭐 사라졌지만 지네들끼리는 기수별로는 모인다 그래. 기수별로 모여서 뭐 여기를 위해서 기도한다고 내한테 카톡 보내는지 뭐 내가 안 봤으니까 기도하는지 그냥 뭐 먹고 놀다 가는지 그건 내가 모르지만은 그러니까 어쨌든 선교에 동참하는 게 뭐냐 기도로 돕고 또 물질로 돕고 또 같이 복음을 전거하고 이것이 다 은혜에 참여한 자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6절에 바울이 그래요.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신다. 선교의 열매가 어떻게 되냐? 우리는 그저 물 주고 씨앗 뿌리고 그거밖에 없어. 하나님이 자라게 하시는데 물 주는 사람 또 이렇게 씨앗을 뿌린 사람 모두가 이렇게 협력해서 하나가 될 때에 비로소 복음의 열매가 맺혀간다. 땅을 파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씨앗을 뿌려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물을 주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가장 하기 쉬운 게 뭐냐? 기도하는 거야. 그보다 쉬운 게 없어. 근데 또 그게 제일 어려워. 제일 안 해요. 돈 드는 것도 아니고 힘드는 것도 아닌데 안 해. 그러니까 기도라도 하라. 기도. 기도하는 거 이것이 선교에 동참하는 거다. 그리고 여기 7절에 보니까 바울이 그래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빌립보 교인에 대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 사랑은 뭐냐? 내 마음에 있는 거야. 내 마음에. 내 마음을 꽉 채우고 있는 게 이게 사랑이란 말이지. 사랑하면 항상 내 마음에 그 사람이 차 있어. 그리스도인의 마음속에
항상 선교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내가 전한 복음의 대상이 항상 내 마음에 자리 잡고 있어야 된다. 바울은 항상 빌립보 교인을 생각하고 마음에 새겨두고 또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항상 마음에 품고 있고 이게 바로 사랑이다. 이게 바로 성도의 교제다. 그리고 8절에 보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어떻게 사모하는지. 사모하는 게 뭐야? 그리워하고 사랑한다는 거 아니겠어? 너무너무 보고 싶고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그 사모하는 걸 누구의 마음으로 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정말 바울이 얼마나 위대해. 누가 감히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사랑할 수 있겠어? 바울은 이런 위대한 사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얼마나 빌립보 교인들을 사모하고 그리워했는지. 여러분도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 여러분이 복음을 전한 이 외국 영혼들을 정말 그리워하고 사모하고 사랑하고 일평생 여러분 마음속에 품고 그렇게 살아야 된다.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일평생 모두가 다 선교사로 살아가는 것이다. 이게 생의 목적이 돼야 된다. 그래서 내가 늘 그런 이야기해요. 너희들 가능하면 평생 뭐 이래 살아도 저래 살아도 밥 세끼 먹는 것밖에 없어. 같은 값이면 주의 일 하면서 밥 세끼 먹어라.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없다. 주의 일 하면 하나님 먹여주신다. 내가 항상 그 이야기를 해서 사실 여기 와서 이 소망을 품고 신학교에 가는 우리 아이들 너무 많아. 지금 수십 명이야. 죽어도 신학 안 하겠다고 이러다가 와가지고 여기서 변화돼가지고 신학. 한 애는 진짜 몇 년 전에 온 애는 내가 너무 충격이야. 걔가 여기를 어떻게 왔냐면 이놈이 게임 중독자야. 대학교 다니면서 밤새도록 게임하고 집에는 헬렐레 해가지고 새벽에 기어들어. 이러니까 어느 날 그 아버지가 평생 처음으로 그 아이를 귀샤대기를 때리더래. 들었는데 귀샤대기를 때리면서 너 이 자식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 그랬더래. 너 뉴질랜드 가든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하거든. 둘 중에 하나 하니까 이놈이 죽지 못해가지고 뉴질랜드로 왔어. 아주 뺐딱하게 와가지고 예배 때도 그냥 삐딱하게. 걔 영어 이름이 뭔지 알아? 돈이었어. 돈. 나는 그래서 그 돈을 두 가지로 했어. 이놈이 돈에 미쳤구나. 첫째는 돈, 둘째는 약간 돌았구나. 돈놈이 왔구나. 돈놈. 이게 돈이야. 돈. 이름이 돈. 그런데 이 아이가 와가지고 여기서 말씀 듣고 변화되는데 어느 날 나한테 목사 이름 바꿨다고. 자기 이름을 폴로 바뀌었대. 바울로 바꿨대. 그 아이가 지금 뭐 하는지 알아? 총신대 대학원 졸업하고 지금 강도상가 그래. 응? 변화돼가지고. 내가 이제 하나님만 예를 드는데 정말 여기 와서 죽어도 신학 안 하겠다고 발부둥 치던 놈들이 소원을 했는데도 안 하겠다고. 지금 가면 다 신학교 다 앉아있어 지금. 응? 지금 총신대만 해도 뭐 열 몇 명이 있더라고. 열 몇 명이 총신대원에만. 그리고 뭐 감신회도 있고 뭐 저 침례신학에도 있고 뭐 성결에도 있고 정말 많은 아이들이. 내가 한편 요번에 한국 가다 좀 걱정이 되더라. 야 너희들 다 주의 일 하면서 일평생 살아 했는데 보니까 요새 말이지 신학교 졸업하고 나면 5%밖에 일자리가 없대. 교회 갈 수 있는 기회가 5%밖에 없대. 아이고 이거 주의 일 하라고 했다. 아무도 못하고 있으면 어떡하나. 걱정이 덜컹 되는데 보니까 우리 애들은 다 그래도 교회에서 사역 안 하고 있는 애가 하나도 없어. 다 그냥 사역하고. 요번에도 내가 가서 한 놈을 만났는데 남한산성에 가면 영락 기도원이 있어요. 영락 수도원인가. 내가 거기 산책하러 갔다가 혹시나 있나 해서 가봤더니 거기 있더라고. 기도원 원장 겸으로 그냥
거기서 얼마나 열심히 잘하고 있는지. 그래도 여기 와서 자기가 참 변화받고 정말 사역자 정말 열심히 한 애들이 많아. 전국에 흩어져. 그래서 나는 그런 마음이 들어요. 이 세상에 어떤 일을 해도 보람이 없어. 세상이다. 하면 할수록 공허하고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고 모든 것이 헛되도다. 세상이 되보면 가지면 가질수록 공허하고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더 공허하고. 그래서 전도서에 보면 강물이 연하여 흘러도 바다를 채울 수 없다. 세상의 욕망은 아무리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가지면 가질수록 허기가 지는 게 이 세상이에요. 그런데 주의 이든 복음은 전하면 전할수록 내 속에 신령한 기쁨이 차고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쨌든 일평생 살아가면서 내 생의 목적이 복음 전하는 거, 선교하는. 나는 선교사다. 선교사로 이 땅에 파송받았다. 이 생각을 한순간도 버리면 안 돼. 너희가 내 마음에 있다. 빌립보 교인들 마음속에 바울이 있고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인들이 항상 있어요. 로마서 끝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 이름을 부르면서 안부를 전하는데 거기 보면 감동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아굴라와 브리스 기사에게도 내가 문안하는데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이거 정말 놀라운 거예요. 이제 성경 공부하다 보면 나오는데 이 고린도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바울이 또 그들을 에베소에도 보내고 나중에 먼저 바울이 갈 다음 선교지에 꼭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먼저 보내서 준비하게 해요. 그러면서 저희는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 목이라도 내어놓았다. 참 부러운 말이에요. 너무너무 감동적이고 누가 나를 위해서 목을 내어놓을까? 목은커녕 단돈 10불을 내놓으라도 내놓을 애들이 없으니 이게 참 슬픈 현실이지. 누가 나를 위해서 목을 냈나? 적어도 바울과 그 성도들은 이런 관계, 자기 생명을 내어줄 만큼 그런 아름다운 성도의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정말 여러분들이 뿌린 복음의 씨앗, 그 사람을 마음에 항상 품으라 이 소리야. 그들이 내 마음에 있고 중국에 누가 내 마음에 있고 또 그 아이 속에는 또 여러분이 있고 이래서 이 선교적 관계, 종말론적 관계, 이걸 끝까지 유지하고 일생을 선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